마태복음 5장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역사상 또 성경상 최고의 지도자로 일컫는 모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는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감정적으로 막 소리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이게 이제 다스려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죠.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들 온유함으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일을 해내요.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뼈를 꺾는 게 부드러운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온유해집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다. 돌이 얼마나 딱딱해요? 살 같다.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 살이 돌 같으면 큰일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 돌하고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이게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죠. 에스겔 3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거칠어요, 난폭해요, 공격적이에요. 언어도 행동도 눈초리도.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온유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부드러우셔요. 아이들 대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심지어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은 다음에 시신 뚝 떼고 나타났을 때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쌍욕을 퍼붓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른 제들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죠. 뺨이라도 후려치죠. 근데 예수님이요 온유하신 거예요. 친구요 이러시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어요. 병자를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절병에 떡을 먹여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열광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돌변을 했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이 야,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이 쓸모없는 인간들 때문에.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나에게 배워. 너희들 나에게 배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죠. 열매가 없으면은 지켜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죠. 무릇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기 두 번 표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사람은 좋은 나무,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사람은 좋지 않은 나무, 육체의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근데 이 9가지 이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온유. 여러분 이거 구하시길 바랍니다. 온유가 필요해요.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옷을 입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옷이 보여요. 양복이 보이잖아요. 이게 하얀 와이셔츠가 보이잖아요. 제 바지가 보이잖아요. 옷 입으란 얘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이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서 3장 3절인데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머리 꾸미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머리 기껏 만져놨는데 건드려서 망치면은 열받아요. 그다음에 금을 차고 이 당시에 액세서리로 가봐야 금 같은 거밖에 뭐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명품 같은 거 이렇게 걸치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것도 관심사잖아요. 이런 걸로 하지 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요. 여성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냐? 온유한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떠세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온유라는 개념은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면 군대 보내서 진압하고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거든요. 이 반란을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면 길이 잘 닦여야 해서 길 정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거든요. 유대도 주권을 잃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대다수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무력이 강대한데 부드럽다, 온유하다. 에이, 약해 빠져가지고 에이, 저거 어디다 써먹어.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유한 나에게 와서 내게 온유를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팔복에도 당당하게 끼워 넣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질 부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혈기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거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거다. 거칠고 난폭하고 혈기 부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과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 과시욕이 있는데요. 온유는요, 이것을 조절해요. 이것을 다스려요.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돈 자랑을 합니다. 힘이 세면 힘 자랑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도요, 중학생 애들도요, 주먹 좀 쓰는 애들은요, 이걸 가지고 과시를 해요. 소위 일진 같은 것을 형성을 해요. 그럼 그 앞에 힘없는 애들이 숙이고 들어가거든요. 눈치 보거든요. 그 말을 듣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권력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지배의 욕구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권력 좀 있어봐요. 공부 좀 잘해봐요. 인물 좀 이뻐봐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잘난 것이 좀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과시가 돼요. 위세를 떨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누구보다도 파워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위세 떠시는 장면이 없어요. 사람 가리지 않아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세요. 아무하고나 어울리세요. 높으신 양반들이 보고서 쑥닥거릴 거 빤히 알아요. 말 들을 거 빤히 알아요. 본인의 위신과 체면이 깎일 거 알아요.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요. 왜? 온유하시니까. 이 온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참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다릅니다. 보복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도 그렇죠.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워요. 아주 센 말을 해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자세를 낮춰요. 포용해요.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언급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형이, 누나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형이, 누나가 제일 먼저 태클 걸고 모세를 공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모세가 고가운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왜냐? 모세가 아내를 잃었거든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리암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론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너희들, 내가 이 백성이 최고 지도자고 내가 여지껏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덤벼들어, 나를 공격해,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줘 하고 그냥 한바탕 해붙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냥 품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요 놈들 봐라, 요 안 되기네, 니네 셋이 집합.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셋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겨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론보다 미리암이 세요. 미리암이 주동자예요.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제서야 겁을 먹고 모세요 하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이 당장 안 고쳐주세요. 일주일은 고생해야 돼. 진영 밖에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 신세로 있다가 일주일 만에 고침받고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요. 이때 나오는 표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분명히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찍어 둘러야 되는데 품는 모습. 그러니까 상대방, 타인을 대하는 특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온유다라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서로가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온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오는 표현 이래니까요. 예수님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단 말이에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야 임마,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좋아, 내가 딴 건 용납할게, 이해할게. 저주는 하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저주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품으셨잖아요. 근데 이놈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갈릴리 바다로 또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첫 번째로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두 번째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이 들리지 않을 만큼 물고기가 꽉 찼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셔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생선을 마련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요게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 지금 누구한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옛삶으로 되돌아가 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애로 되돌아가 본 그 베드로에게 그 먹일 마음이 듭니까? 먹고 있는 것도 뺏어서 집어 던질 판국인데, 예? 먹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게 넘어가냐? 너 그 먹을 자격 있냐? 한마디 쏴 부질 상황인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명을 다시 주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좀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온유는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온유하셨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유를 내게 와서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인격의 특징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온유는 정말 약한 것이냐는 거죠. 아니요, 온유가 정말로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죠. 약한 사람은 땅을 빼앗깁니다.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 부린 사람, 성질 부린 사람, 분노에 꽉 찬 사람,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들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길들여진 야생마. 한번 더. 길들여진 야생마. 이 말이 난폭해요. 거칠어요. 야생마니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이 조련사가 길들이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길들여졌어요. 얌전해요. 부드러워요. 근데 얌전하다고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해요.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